오늘은 12월 첫 주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한국 사회를 힘들게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배 개념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7장 53절을 읽었지만 무리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배의 개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지금처럼 투기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돌아갈 집조차 없었는지 해질녘에 홀로 감람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나 외롭고 처량하기가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주님이 감람산에 오르셨는지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에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가 저물어서 집에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갔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흐름 속에 전하는 분위기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그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은 이후로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더라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이용하여 편하게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무리들이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속삭였어요. 어떤 논리를 제시했어요.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했던 그 논리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한마디 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이미지야 작업이라고 하죠.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 종교 권력자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라든지 베세다라든지 다른 곳에서 뭔가 종교의 모임, 종교의 세력이 형성되면 단호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거부하고 그걸 없애고 또한 그런 지역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작업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사실 이 이미지화 작업이라는 건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진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하면서 한 집단에 대하여 한 개인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놔버립니다. 고정관념이 생기게 만들어 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갈릴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릴리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갈릴리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거고 이 갈릴리는 성품들이 걸칠고 이 갈릴리는
하면서 끊임없이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미지화 작업,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화 작업을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화 작업에 속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났던 진실 여부를 따지면서 파악하면 좋은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어떤 만들어놓은 이미지화 작업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갈릴리, 이걸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작업을 해놓고 거기에서는 도저히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연결시켜 버리니까 갈릴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화 작업이 무서워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이거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매스컴들이 많다 보니까 SNS가 더 많다 보니까 이 이미지화 작업이 고도로 더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신앙인들도 끊임없이 이게 이미지화 작업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솔직히 저는 이 이미지화 작업의 피해자입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다녔던 신학교, 현재 내가 속한 교단,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화 작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 지역 출신이다, 그 신학교를 나왔다, 그 교단에 속했다 하면서 저에 대한 진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화 작업에 저를 엮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다하는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지역은, 그 신학교는, 그 교단은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화 작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딱 선입관을, 그렇게 딱 고정관념을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화 작업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지화 작업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해자의 그런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이미지화 작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실을 파악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휩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작업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 여부를 바르게 파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을 기가 막히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선명하게 대조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예수님은 돌아갈 집이
없는가 보다. 그런 예수님의 처량한 모습, 애로운 모습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은 집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만 홀로 외로이 쓸쓸히 감람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거처가 아니라 하늘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만나라고 뭐 기아집이냐 대일구 같은 집이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뭐 유럽에서는 뭐 잔디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집의 규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감람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거처할 곳이 없지만 하늘에 영원히 거처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돌아갈 집이 없어서 감람산에 홀로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이제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가장 어리석은 기도가 뭐냐? 본인이 하늘의 거처가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집을 마련해 달라고, 내가 세상에서 더 큰 집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본인이 하늘에 자신의 거처가 마련되었는지 안 마련되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신앙만큼 가슴 아픈 신앙이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거처가 없이 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거처가 전부인 것처럼 하늘의 거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그것을 어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의 거처가 마련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감람산에 홀로 올라가는 모습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나중에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집에서 따뜻하게 영접할 사람이 어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영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배척받았기 때문에 홀로 쓸쓸하게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영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야 너희들이 왜 나를 영접하지 않냐?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을 텐데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늘의 거처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다른 길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우리들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강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우리 다 함께,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내가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걸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 하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도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그러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대림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냐고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 영접의 믿음을 대림절에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감람산에 누구와 함께 오르고 있냐? 혼자였어요. 나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장 외로웠던 모습, 예수님의 가장 처량했던 모습, 예수님의 가장 쓸쓸했던 모습이 바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 당시 거기에 서서 혼자 감람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며 너무 외롭고 처량했고 쓸쓸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며 혼자라는 느낌이 됩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목회적인 고민이 있잖아요. 내 아내하고 나누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이 고민, 이 십자가 나만 짊어지면 되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내 아내한테까지 해서 내 아내까지 힘들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내가 우리 아내를 진짜 사랑하기에 이 목회적인 고민을 때로는 아내하고 나누지 못하고 혼자 짊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목회의 짐, 목회의 고민은 깊어져 갑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현재 눈에 보이는 목회의 고민은 뭐냐? 매년 한신교회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1부를 보더라도 그렇고 2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성가대의 숫자도 예년보다 더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1부 예배, 2부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는 제가 봐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목회적인 고민이에요. 어디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감람산에 혼자 오르는 것이 예수님도 외로움을 타셨나? 쓸쓸함을 타셨나? 우울함을 타셨나?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기에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오늘 8장 1절에 혼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바로 8장 16절과 29절에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혼자 올랐지만 혼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누구랑 함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오늘 16절에도 29절에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혼자가 아니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혼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혼자가 아니라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믿어서 세상이 주는 외로움, 세상이 주는 우울감, 세상이 주는 쓸쓸함,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 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대림절을 4주 전부터 지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혼자라고 느꼈을 때마다 쉬지 않고 감람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렇게 쉬지 않고 감람산에 올랐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옮겼으면 저는 습관이라고 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 습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고 계속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감람산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후의 기도를 했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 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평소에 쉬지 않고 오르면서 기도했던 감람산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후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했던 이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감람산의 그 자리에서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어쩌다 한번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지만 예수님이 어쩌다 한번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너무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처럼 됩니까? 어쩌다 한번 기도해 갖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했던 자리를 평소에도 쉬지 않고 올라와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포하고 싶어요. 기도는 쌓여야 됩니다. 기도는 축적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안타까운 일은 뭐냐? 감람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현대교인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항상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내가 한평생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처럼 한평생 내가 기도했던 자리에서
임종 직전에 최후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평소에 쉬지 않고 습관적으로 올라갔던 그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 죽기 전에 최후의 기도의 자리, 마지막 기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가 나에게는 어디가 있는지, 정말 이걸 잃어버렸다면 우리들이 다시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축적이 되어서 인생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쉬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감람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성도들에게 쉬지 않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감람산의 기도는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평안을 줬어요. 이 시대에 왜 우리들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요동치느냐? 감람산의 기도가 없어서 영적인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는 이유로 뭡니까? 육신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 집으로 돌아가서 좀 육신의 평안을 얻으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에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떡 좀 주니까 좋다고 따라다닌 사람이 그 이미지화 작업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다 또 거기에 넘어가 버리네. 야,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람산에 올라가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평안을 얻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감람산의 기도의 자리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육신의 평안은 얻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육신의 평안을 얻기에 집에는 가는데 정말 내 영적인 평안을 얻을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배신당할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지만 감람산에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처럼 영적인 평안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위로를 받고 있죠.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이유는 뭐죠? 집에 가면 뭔가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인간적으로 뭐 배우자에게나 가족들에게 위로가 채워질 수도 있고, 또 그 위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는 이유는 영적인 위로를 받으시려고요. 예수님은 오늘 이 감람산에 홀로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해요. 그러나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위로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참 세상이 주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영적인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봐보십시오.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은 지친 몸이 회복되어서 다음 날 또 다시 일터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의 기도로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장 2절에 봐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배척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8장 2절에 봐보십시오. 감람산 기도로 영적인 재충전으로 회복받았습니다.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백성을 아무리 나 같았으면 야, 저들이 나를 배척했는데, 저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다시 오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감람산의 기도로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떠난 사람을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8장 3절과 6절에 보면 시험하잖아요. 간음한 여인 잡혀와서 예수님 시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8장 6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람산의 기도.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할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있잖아요. 저도요, 이 목회하는 것이 해가 바뀔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목회적인 고민들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감람산의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섬기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정말 이 위로가, 이 회복이 밀려온 거예요. 2019년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도 사람들이 배척할지라도 사람들이 등질지라도 감람산의 기도로 회복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됩니까? 감람산의 기도가 없어요. 감람산의 기도로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고 감람산의 기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적인 위로를 받아야 되고 감람산의 기도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금년에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이 이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섬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람산의 기도가 없다면 다시 하나님 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12월에 저는 정말 간절히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감람산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영적으로 평안해지고 영적으로 위로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2019년 사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